주인공이자 방랑 선원인 이슈마엘이 어느 12월 밤에 포경 항구인 뉴 베드포드에 도착합니다. 첫 번째 포경 항해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일요일 뉴 베드포드에 있는 포경 선원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예배당 안에는 먼 바다로 나갈 뱃사람들과 바다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앉아 있습니다. 시간이 되자 한때 포경 선원으로 작살잡이를 했던 매플이라는 목사가 들어와서 강단에 올라갑니다. 특이한 건 강단이 높이 있어서 밧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배의 돛대, 망대에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거기서 이 매플 목사는 오늘 우리처럼 성경의 요나서를 펼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는 성경이라는 튼튼한 밧줄을 이루는 작은 가닥이지만 영혼의 아주 깊은 곳까지 측정해주는 측심사입니다. 매플 목사는 하나님의 지시가 요나에게 어려운 명령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길,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은 모두 다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우리 자신을 거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거역해야 한다는 사실이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플 목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우리 자신을 거역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나 자신을 거역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내 생각이 맞고 내 뜻이 옳고 나의 일처리 방식이 하나님보다 낫다고 믿고 주장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한 글자로 죄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란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이 옳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선택해야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벗어나 자신이 옳고 자신이 맞다고 스스로를 신격화해서 자신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프로세스가 우리 속에서 굉장히 자율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이 신이 되기로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가장 무섭고 가장 무거운 죄인 것입니다. 이런 걸 우상숭배라고 하죠. 나무나 돌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실제로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고 신격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우상숭배라는 죄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우리 이성립 사님께서 읽어주시죠.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먼저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결국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한 결과가 그리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나와는 별 상관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바로 그 지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나라는 성경인물은 얼마 못 가서 지옥 체험 비슷한 걸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최초로 접하게 되는 사실은 놀랍게도 의외로 일이 잘 풀린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다시스행 배를 마치 운 좋게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올라타게 됩니다. 정말 럭키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이선우 집사님께서 읽어주시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파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박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처럼 예약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핸드폰을 켜서 앱을 실행시키면 예약을 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건 없었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겁니다. 뭔가 양심에 거리끼고 떳떳하지 못한 일인데 일이 술술 잘 풀린다? 그럴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마침 운이 좋아서 아주 우연찮게, 보통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전생의 나라를 구해서 럭키하게 그렇게 배에 오른 그 순간부터 요나는 점점
추락의 길을 걸으며 나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결국 큰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깊은 잠이 들고 맙니다. 자, 4절, 5절을 우리 주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휘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또 깊이 잠에 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처음부터 깊이 잠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벗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일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고된 노동에 피곤한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으니까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경우 대개의 경우 잠이 옵니다. 제가 요즘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자 할 때 잠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꼭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입니다. 3절을 우리 서연이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네, 거기까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내려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라드인데 이 말은 떨어지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지금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이후 부분을 우리 서연이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는 배에 올랐더라라고 말하죠.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상 배에 올라갔다, 올라탔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것이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단어 또한 뭘까요? 야라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다예요. 떨어지답니다.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상승하고 있나요? 아니요. 하강하고 있습니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요나는, 자,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는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내려가서 잠이 들고 맙니다. 곧 그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인 걸 의미합니다. 자, C.S. 루이스가 말한 내용을 제가 다시 인용할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깨어있을 때는 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막상 자고 있는 동안에는 모르는 법입니다. 내가 깨어있을 때는 잔다는 게 뭔지 압니다. 자고 있네? 내가 잠들었었네? 라고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잠들어 있을 때는 몰라요. 내가 잠든지. 여러분, 잠들어 있는데 내가 잠자는 걸 의식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맑은 정신으로 제대로 계산하고 있을 때는 실수를 해도 금방 알아챕니다. 그러나 틀리게 계산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 실수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취하지 않을 때는, 술에 취하지 않을 때는 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취해 있는 동안에는 모릅니다. 순종이 그러합니다. 순종하고 있을 때는 내가 하는 불순종을 즉각적으로 알아채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불순종이 계속되면 이게 불순종인지조차 망각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어둠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우상숭배 등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이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남아있지 말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계속해서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에베소서 5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진정히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에서는 영혼의 죽음을 잠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숨이 멎어서 물리적으로 죽은 상태는 아니지만 영혼이 잠들었기 때문에 죽음과 다름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서히 내 영혼의 산소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다가는 끝내 죄에 질식해서 호흡이 멈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고 도망치는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보면 딱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깊이 잠든 채로 영혼이 죽어버린 상태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나가 무슨 죄를 졌어요? 그가 한 것이라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불순종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돼 라고 했는데 그는 반대 방향으로 간 것뿐입니다. 그가 한 건 불순종이에요. 사실 아담과 하와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사고를 크게 치고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불순종.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닌 겁니다. 딱 한 가지 죄 때문입니다.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의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언제나 불순종을 달고 살기 때문이에요. 이 앞에 제가 서 있다고 제가 의로우냐? 아니요. 저도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다루시는 죄는 교만입니다. 헨리 리차드 블랙커비가 쓴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제목이 나와요. 순종은 생명이다. 그걸 제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집례한 장례식은 어린 꼬마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부부의 첫 아이였고 조부모에게는 첫 손주였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보니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오라고 하면 갔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섰습니다. 부모는 그런 행동을 나무라기보다는 그저 귀여워만 했습니다. 하루는 그 집 앞마당 문이 열려 있었는데 딸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 쪽으로 가는 것이 부모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주차에 든 두 대의 차 사이로 빠져나가 도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안 돼! 돌아와! 부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어린 딸에게 외쳤습니다. 아이는 잠깐 서서 부모를 돌아보고 씩 웃더니 다시 돌아서서는 달려오는 차 쪽으로 곧장 뛰어들었습니다. 차는 아이를 세차게 들이받았습니다. 아이의 죽음 앞에서 터져나오는 부모의 통곡은 그야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비통함과 슬픔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이가 부모 말에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반드시 즉각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제 그제 저는 의미심장한 두 가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충북 연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 48쌍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토요일에는 지인 가족분이 국가유공자로서 괴산 호국원에 안장이 되셨는데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안장식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삶과 죽음의 경계 사이에, 경계 가까이에 계신 분들을 위로하는 자리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미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나서 떠나가신 분을 보내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제복을 입은 분들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감사하면서 정중히 예를 갖추어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모습이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죠. 화장을 끝낸 뒤 유골함을 안장할 때도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식을 치를 때나 저도 이러한 삶을 그리고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퇴 그리고 죽음이 앞으로 내가 차례차례 맞이하게 될 자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 자리에서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섬김과 충성을 다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공자로 희생과 헌신의 이 자리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내내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삶을 살다 보면 주님께 순종하는 죽음을 내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인기 없는 단어를 꼽으라면 아마 순종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 8월에 있었던 한 신문의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4학년 정희재라는 어린이가 지리산에서 조난을 당합니다. 지금은 벌써 17년이 지났으니까 청년이 됐겠네요. 티셔츠에 반바지만 입고 배낭을 맨 정군이 등산길을 잃은 것은 지난 1일 오후 7시경 해발 1600m 지점인 세석산장에서 장터목 산장에 이르는 등산길에서 아버지와 가족, 친지 등 7명과 함께 등반을 하던 중 앞서가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앞서서 혼자서 한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일행이 보이지 않았다.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군은 등산길을 찾아 산을 헤맸지만 일행이 간 등산길은 보이지 않았고 날은 이미 어두워져 앞도 보이질 않았다. 사람처럼 보이는 물체가 있어서 달려가 보면 나무였고 또 사람이겠지 하고 기뻐서 달려가 보면 바위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불빛이 보여 살려달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짐승이었는지 그냥 도망쳤을 뿐 인기척은 찾을 수 없었다. 첫날 밤 암흑천지는 정군을 겁에 질리게 했으나 우리나라 산에는 사나운 짐승은 살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며 배낭 속에서 침낭을 꺼내 바위들 틈에 끼어 잠을 잤다. 다음날 산을 내려오다 바위에서 미끄러져 머리와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배가 너무 고파 밥이 먹고 싶을 때는 계곡으로 뛰어가서 물로 배고픔을 달래기도 했다. 오후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비가 내리자 정군은 산에서 비를 맞고 잠을 자면 죽을 수 있다는 아버지의 말을 생각하며 침낭을 머리에 뒤집어 쓴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3일째를 맞은 3일 오전 10시 반께 정군은 산을 내려오던 중 백무동 계곡 인근 천나들이 폭포 부근에서 우연히 한 등산객을 만나 휴대전화를 빌려 어머니와 통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극적인 구조로 이어졌다. 이 아이를 인도하는 것은 평소에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다. 밤이 되어 무서울 때 우리나라 산에는 사람을 해치는 맹수가 살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무서움을 견뎠고 산에서 길을 잃어도 물소리 나는 쪽으로 가면 산다. 개울을 따라 내려가면 산 아래로 시냇가나 강이 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나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모두 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한 것이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길에서 캄캄하고 깊은 산 속에 조난을 당했을 때 어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생각이 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는요, 아버지 말을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의 말대로만 따라했어요. 우리나라 산에는 사람을 해치는 맹수가 살지 않아 라는 말에 안심할 수 있었고, 산에서 길을 잃어도 물소리 나는 쪽으로 가면 살아. 그리고 비가 올 때 비를 맞으면 죽을 수 있어. 깨어 있어야 돼 라는 말. 아주 단순한 거지만 이 아이를 살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무려 40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40시간. 여러분, 산에서 24시간도 버티기 힘들어요. 24시간이 뭐예요? 12시간도 힘듭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살아보는 인생입니다. 2번 산다거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고 후회가 많은 겁니다. 게다가 말씀보다 앞서가다 보니 우리도 마치 길 잃은 아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이런 인생의 초행길에서 잘 살아왔다고 칭찬 듣고 무사히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는 유공자처럼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길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생명을 다해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며 나 자신을 거스르고 거역하더라도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길, 생명의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